나머지는 왜 이렇게 쉬어가지고 귀찮게 하는 이런 표정인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 죄로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죄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난 체면대로 놓겠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 안 하니까 내가 쳐다보고 째려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한번 체면대로 놓아봅시다. 한번 즐겁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봅시다. 자, 춤출 준비 됐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제름 들며 흥겹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떡하네. 예수님이 정말 어떡합니까. 세상에 없는 것도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었죠.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의 역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원수를 이기고 우리 한철이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창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온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같이 일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성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신 평강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이 예배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폐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회개하냐고 가만히 듣고자 하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힘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성탄주의 성탄날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이 복된 성탄절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심을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특송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의 족보에 보게 되었으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므로 죄와 저주를 멸함으로 죽음을 멸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랜 역사가 흐르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 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나에게 임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복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냐? 우리 인간이 땅을 살 때에 동양인으로 태어나든 서양인으로 태어나든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각 나라별로 다 태어나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죽음이 눈물이 질병이 저주가 가난이 고통이 실패가 전쟁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 그 근본의 문제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는다고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오랜 고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본의 내용이 많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은 제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구약에는 모세 중심으로 그리고 선지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 수 없는 말씀들 중에서 오랜 역사가 수천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부터 많은 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사본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사본의 말씀 중에 이것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감이 없이 정거되어진 그 말씀을 확정을 할 때에 학자들이 이제는 종교회의가들이 모여서 믿음의 지도들이 모여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에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은 많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있는데 어디 쪽에는 천주교, 카톨릭 쪽은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외경은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옆에다가 자꾸 토를 다른 게 많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만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아예 배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 사본이 더 고대를 올라가면 역사가 올라가면 고어로 더 중심으로 초기 시대와 가까운 것으로 이제는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증거되었는지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모든 나라 이제는 각 교회별로 많은 교회에 흩어져서 말씀이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이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말씀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다.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계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주어진 계시는 끝났지만 계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핵심의 내용들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특징이 말씀을 마음으로 변개함으로 따라서 말씀을 마음으로 변개시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와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으면 사탄이 떠날 것인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 하나님이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동상에 주는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딱 말씀을 사탄에게 명령을 했으면 사탄이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구나. 더 이상 침몰하지 못했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의 원칙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말씀의 원칙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이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번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누구의 종이 되었다?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입장으로 다 돌아오게 되면 그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찾아온 영적 문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 인간 자체가 소속과 신분 자체는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사탄의 자녀요. 따라서 사탄의 자녀요.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빠졌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너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따라서 너희는 너희 누구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의 아비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세상에 살아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놀랍게 산다는 삶들
그의 신분, 그의 소속, 그의 번직, 영적 번제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합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탄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빨리 죽이는 일입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큰 위기가 오므로 그로 빨리 죽이는 일입니다. 죽여서 어디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지옥을 갖고 데리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우리 정치계에서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핵심되어진 멤버들이 여러분 죽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또 듣게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살의 영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제는 자살한 것부터 그 영이 한국당 강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날 예수님 오심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땅에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이 날 이 땅에 자살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글자가 살자는 겁니다. 살리러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될 텐데 살리러 오신 예수를 만나십시다. 이 날에 땅에 덮어있는 자살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날 이날에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대통령도 죽었고 정치가도 죽었고 기업가도 죽는데 뭐 내가 죽는 건 별 문제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향이 자녀들까지 애기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생명을 쉽게 포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보십시오.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자. 잘 살아보세. 믿음으로 승리하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은 죽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땅에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이 이 한국 땅을 산을 덮고 있는데 조그만 어른이 오고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경제의 문제가 일어나면 지도자부터 목숨을 끊는 수없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주여 이 영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종로라는 존재가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한경은 저주 아래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이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혹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육체의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가시와 엉겅퀴 환경 자체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요. 더 점점 인간의 이 욕심은 인간의 내면 구조는 하나님이 세상 것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본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딱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요. 소금과 같아요. 바닷물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로 표현을 했느냐? 바다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바닷물을 여러분이 수영하러 가서 마셔보면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느냐? 목이 더 가려집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인생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이 땅을 떠나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지옥 가지요. 여러분 그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 귀가 어두워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정말 무식하니까 뭐 어디 가시요? 차라리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지옥 가는 인간으로 끝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키우는 강아지로 태어나면 좋아요. 태어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보다 호강받는 이 시대인데 강아지로 차라리 태어나면 더 좋지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노 집사님이 저번에 신방을 갔더니 집에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가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또 예록하니까 그 강아지가 위로도 주고 근데 하여튼 오래 키웠다는 겁니다. 몇 년을 키웠어요. 몇 년을. 그들은 정이 들어가지고 사람보다 더 귀하게 이길 수밖에 없던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리고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분이 지옥으로 갈 자라고 하면 차라리 뭐로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로 태어나면 근데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죽으면 지옥까지 큰일 날 소리예요. 앞뒤 따라합니다. 큰일 날 소리.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도 여러분 들을 수도 없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지금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까지 다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거냐?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절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구원의 메켈로는 영혼 천국인데 그 영혼 천국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네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어두운 자였다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알게 되어지고 사탄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삶에 대한 정확한 인생의 노선이 나와요. 왜 내가 인간으로 왔는가? 이게 알아져요. 왜? 어두움의 영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성도들 중에서 예배까지 다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기분 나쁘면 어디까지 안 가겠다? 천국까지 안 가겠다는 믿음으로 전략할 수도 있어요. 앞뒤 인사합시다. 싸워도 하나님 예배합시다. 집에서 싸워도 여러분 안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 눈 화장 진하게 하고 립스틱 빨갛게 바르시고 막 세게 해가지고 오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2차 집에 가서 싸우든지 하고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으다 보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나는 겁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따라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구원이에요. 신분이 변합니다. 따라 신분의 변화. 따라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죄의 사함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뭐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니까 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완벽. 여러분, 완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세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따라서 성령의 씻음과 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따라 기업을 얻는 자. 그 말은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그때부터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단계가 점점적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해야 된다? 완전케 돼야 돼요. 따라서 완전케 된다. 자, 그럼 오늘 세 사람이, 오늘 네 분이 등장하죠. 제가 봤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 따라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세례요한.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길의 씀을 봤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마리아의 잉태의 단계입니다. 다같이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 단계 이야기를 다같이 누가복음 1장 28절 33절 다같이 읽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원래 예수님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기 위해서 누구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가 잉태할 때에 뭘 잉태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니. 따라서 지극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질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뭐가? 성령의 거듭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 초등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 다 우리 장년부가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마리아의 신앙으로 되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지금 따라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뭐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힘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진다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따라서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마리아의 단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리아의 단계. 마리아의 영에,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육체의 몸에 누구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니?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을 잉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거듭남.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 마리아. 따라서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뭐 했느니라? 은혜를. 마리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구원을. 은혜가 덮여진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주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배를 빼먹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안 온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옛날에 그랬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하는 중에 약간 부부끼리 문제가 말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다 보니까 원래 제가 헬기가 많잖아요. 채씨는 헬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씨는 헬기가 많습니다. 그게 조심하세요. 뒤끝은 없습니다. 헬기가 많아가지고 마음에 제가 그런 마음이, 야, 나 내일 예배 인도 안 해. 내 입에 입술로 나는 내일 예배 안 드려. 이런 마음이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덜 됐죠. 그때는 최종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잡사입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 예배를 오늘 나 예배 인도 안 한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20년 전이었으니까 아직 덜 된 목사였습니다. 진짜 구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짜 몰랐어 아직까지.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구원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방박사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 동방박사에서 여러분 멈췄다니까.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지금 올라갑니다. 자, 생명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동방박사 단계로 올라가라. 따라 동방박사의 단계로 올라가라. 다 같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이 동방박사는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을 보니까 그날 따라서 엄청난 큰 별이 나타나게 돼요. 그 별을 따라서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황금과 유황과 물약으로 뭐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첫째는 마리아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느냐? 동방박사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몇 가지가 녹아나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누굴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누가 주인이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그랬다니까. 개척 초기에 집사람하고 약간 이렇게 분쟁이고 다툼이 있으면 근데 예배는 빼먹진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맞으려고요. 제가 아마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예배 안 인도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최 씨는 고집이 세가지고 맞아야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집사람 할 때마다 그래 당신이 인도해라. 당신이 나고 왜? 너무 똑똑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저것도 네가 해먹으라 그래. 나는 목사하고 당신이 음복하고 그렇게 막 제가 여러분 말을 질렀다니까. 돌아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예배를 귀하게 못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유황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신 건 사건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로 가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임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결단이에요. 이 예배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가 찬양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가 예배 요소 속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방박사의 단계를 넘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단계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 세례 요한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단계로 마태복음 3장 1절 3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할 수 있도록 이미 물로 세례를 전가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결론의 열매가 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메시지가 뭐냐? 세례입니다. 나는 모든 죄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라는 결론의 열매가 세례였어요. 그때.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십니다. 오신 것에 기뻐하지 말고 다시 오십니다.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몇 년 전까지는 성탄절 추리가 별로 여러분 백화점에서 안 했어요. 작년에도 별로 안 꾸미고 올해도 별로 안 꾸몄는데 여러분 서울의 어느 모 백화점에서는 이번에 성탄절 추리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놀랍게 꾸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스컴도 나오고 신문도 이렇게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왜 성탄절날 이렇게 기뻐할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불의함과 추함은 끊어지는 날이 오늘 이 날이에요. 오늘 그 날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할 마지막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 마리아의 단계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방박사의 단계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까? 치료를 체험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들녘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 전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뭐 하리라? 그 날입니다. 그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 여러분 많이 먹고 잘 먹고 안 먹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복의 장소 올라가는 일이라면 가난도 복이요, 복도 복이요, 지혜도 복이요, 지혜가 없음도 복이요, 건강도 복이요, 안 건강도 복이요. 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뭐 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가는 원동력이 내가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 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락에 살아가는 자 아무 소용이 없으면 되다르게 살아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에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시간,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솔로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반열에 서야 되지 마지막 구원 정도들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수준으로만 되면 안 돼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태가 일어났으면 그분이 나아졌고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했고 그분을 통해서 세계 여왕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상급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하신 날 복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의 우리 주 성령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나의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처럼 우리도 나가서 빛에 오늘 다 이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나셨네. 우리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오니 나신 나의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세 오늘 날 이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의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속에 목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은 평화라 말씀하였는데 하늘에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에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려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성탄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사오니 드린 손길이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케 하신 역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보게 하옵소서. 창조주의 팔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는 천사들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절을 발송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도 건지시고 세일을 위신 주의 역사도 오늘 마리아처럼 만나는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의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입니다. 11시가 아니고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오실 때에 여러분이 저번처럼 또 대청소를 한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마지막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에 걸레하나하고 장갑하고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장정희 우리 집사님께서 성탄 선물로 여러분이 마스크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200개 정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원래 이제 떡을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는 못하고 교회에서 떡국을 집에 가서 끓여자 주시라고 한 가정에 한 개씩, 원래는 한 사람당 한 개씩 하려는데 어제 담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4-5시간 도매를 했습니다. 소매가 두 사람당 다 합쳤으니까 한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혼자 온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한 개씩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은 하나씩만 꼭 여러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주님 안에 더 누리시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락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간에 한번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언어로 가장 좋은 말로 계속 한번 축복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지려면 한통함을 축복합니다. 잘됨을 축복합니다. 열림을 축복합니다. 일어날 줄로 축복합니다. 세워질 줄로 축복합니다. 창대게 되을 축복합니다. 창조 역사 일어날 줄로 축복합니다. 길이 열릴 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막힌 인생을 열어줘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말을 열어야 내 뇌가 깨어나요. 말이 없으면 우리 뇌가 안 깨어납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행동한 자이십니다. 행동한 복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루한 자이십니다.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고백이 내 열매대로, 입술의 열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맺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이 이제는 눈물도 떠나가고 즐거움도 소망으로 채우는 슬픔도 낙심도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만 높고 세상에 가진 것 많아도 예수님만 높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는 귀한 것 없노라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세상에 친구들 만나도 예수님만 놓고 세상에 친구들 만나도 예수님만 놓고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내 사랑 기쁨 주네 예수를 필요하고 예수 사랑 믿는 자 보는데 예수 사랑 믿는 자 보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 붙들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나를 창대케 하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